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석관중앙교 2019년도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해도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조금만 확대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들 혹은 자녀들, 형제들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한번 예배드리자. 이게 바로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 교회에 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 출석하다가 그저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약하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방학 끝내시고 오늘부터 믿음 생활 잘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인사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모처럼 오신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옆에 누가 왔는가, 제 앞에 보니까 은혜도 있고 은정이도 있고 서로 좌우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잘 오셨다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요 족보까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나름대로 족보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뜻이 참 멋있잖아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 아브라함아, 너 이름 좀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열국의 아버지 혹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버지가 이름표 명찰을 달고 다녔는데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한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장차 너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이름에는 우리 부모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의 이름만큼만은 살아야 된다, 너의 이름만큼은 살아야 된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하는 여기 김 목사도 이름이요 김기선입니다. 종종 제 이름을 묵상해봐요. 많은 이름 가운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김기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터기자는 일종의 돌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부모님이 붙일 것은 끝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선할 선자, 착할 선자라고 하는 한문을 지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애야 너는 이 다음에 착한 사람이 되라, 선량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도로 제 이름을 지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제 이름을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했어요. 2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는 딸인데 조만간 이제 결혼을 또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저희 아들 때는 전부 다 종자, 씨종자, 돌림자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은 전에 사촌 형들이 다 가지고 가버리고
우리 아들이 지을 때 보니까 별로 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편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종훈이라고 지자. 근데 종훈이라는 말은 이름은 흔합니다. 다 흔해요. 그런데 한문만큼은 흔하지 않는 이름으로 지자. 그래서 향기로울 훈자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향기로운 좀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의도하고 우리 부모님이, 제 아내가 의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아들아, 너는 향기로운 아들이 되어라. 이제 딸이 태어났으니까 족보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질 수가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래서 신혜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은 많지 않아요. 왜요? 믿을 신자를 썼고 은혜의 자를 썼습니다. 우리 딸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 소망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아들과 우리 딸에 대한 저의 소망과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나요? 그리고 이름만큼 살려고 노력했나요? 이름을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이름을 만들어 줬을까, 지어 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는 요즘 말로 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자, 이라크의 우르 지방에서 살았는데, 우르 지방에는요 유일신 신앙이 없었어요. 범신론 사상과 다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와 지역마다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하늘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늘도 다양한 신이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중앙에는 중앙을 다스리는 신, 북쪽 하늘을 다스리는 신, 남쪽 하늘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우리가 밤마다 보는 달은 어떤 신이 다스리냐? 난나라고 하는 신과 신이라고 하는 신이 달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방, 아니 갈대아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는요 이 동네 저 동네 할 것 없이 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동네에 누가 살았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이 말은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 건너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면은 다른 신이 어떤 신이냐? 달입니다. 밤에 떠오르는 둥근 달입니다. 여러분, 달은 어둠을 밝히고요 낮에 열기를 식혀줍니다. 광야와 사막 지역에서 달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달 개념하고 달라요.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밤중에 여행을 합니다. 자, 달을 보고 갑니다. 별을 보고 갑니다. 어둠을 밝히는 달입니다. 낮에 열기를 식혀주는 달입니다. 자, 달이 뜬 밤에 내리는 이슬은 식물을 소생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개념에는 이슬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사시사철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엔 또 눈이 옵니다. 농사 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 지역 사람들은 이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낮에 비가 잘 오지 않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달이 뜬 밤에 이슬이 내린다,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로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 농경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광야와 사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달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생명을 주는 달로, 번영을 주는 달로, 단순히 달이 아니라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그 달은 누가 다스리냐? 난나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고 신이라고 하는 신이 저 달을 다스린다. 그래서 달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날마다 달한테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달아 내게 좀 복을 주라고. 달을 보면서 향불을 피우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일신 신앙이 없었어요. 다신시상.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믿는 달이 최고의 신이다. 내가 믿는 달이 내게 복을 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하니까 조금 관념적인 용어 같아요. 추상적이에요. 뭔가 좀 손에 안 잡히잖아요. 보면은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입니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동안 정성껏 달을 섬겼지? 네가 그동안 정성껏 남나와 씬을 섬겼지? 그게 참신이 아니란다.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을 버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네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러 그 동네에서 나와라. 그 도시에서 나와라.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에게는요, 신앙이 있고 신념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신앙을 갖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과 신념과 사상이 고정되면요, 누가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은 나름대로 유물론적 사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사상과 신념이 잘못되었으니까 바꾸세요 라고 하면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래 신앙이 있어요. 달을 섬겼습니다. 번영의 신을 섬겼어요.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속뜻의 의미는 우상 숭배하는 고향, 달을 섬기는 고향, 그 고향에서 나오라 이런 말입니다. 나와라, 떠나라, 나와라.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리고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고향 이라크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 어디를 가냐면 강을 따라서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하란 땅까지 와요. 하란 땅까지. 여러분, 하란은 아직도 이라크 땅이에요. 갈대아 땅입니다. 국경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고국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올시다. 국경 도시에서 머뭇머뭇거렸어요. 넘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국경을 넘으면 고대 사회에서 혹시 내가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동네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내가 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영어를 좀 하거나 스페인어를 좀 하는 사람은요, 인천공항에 가고 미국을 가고 영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도요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의사소통이 다 되거든요. 누가 안내해 주면은요 영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자식이 안내를 하니까, 가이드를 하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70쯤 됐는데 애들이요 돈 주면서 아버지 미국 좀 갔다 오세요, 영국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요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잘 안 가려고 할 테요? 안 간다고 합니다. 왜요? 출입국에서 수속받고 이게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국경선을 넘어서 외국으로 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경 도시의 하란 땅에서 머뭇거렸어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소천을 합니다.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천을 하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국경선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논리냐면은 이런 논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했어요. 친척들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자, 이럴 때 마침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소천을 하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설득하는 거예요. 가자. 이제 갈대아 우루 이 이라크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내가 그곳에 가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언약,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마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자, 아버지가 죽자. 자, 이것을 제가 논리비약을 하면서 조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1층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 성가대 연습실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평안하게 인생길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의한 사고가 왔어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부도가 생겼습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경희대 한방병원 입원 중입니다. 몸이 너무 아팠어요. 척추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좀 회복이 되는가 싶어서 밤에 걸었는데 걷지를 못해요. 이거 왜 그렇지? 그래, 담당 선생님이 보니까 그건 이상하다. 그래서 머리에 뇌 사진을 찍었습니다. MRI를. 근데 중풍, 뇌경색이 살짝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뇌경색. 그러니까 뇌경색 때문에 한쪽에 힘이 없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얼른 큰 병원으로 가자 해서 고대 안암병원으로 갔어요. 거기 있다가 경희대 한방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뇌경색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 어제 토요일입니다. 우리 부목사님하고 여전사님이라고 갔어요. 병실에 들어가는데 제 얼굴을 보자 엉엉 울어요. 목사님,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너무 걷고 싶은데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어느 사람이 뇌경색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모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상치도 못했던 갈등,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 그리고 실패,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극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똑똑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잘났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어느 순간에 내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소천하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평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아브라함과 똑같았어요. 고사를 지냈습니다.
향불을 피웠습니다. 달을 보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보니까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절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합니다.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 믿게 합니다.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10번 들어, 1년 지나가니까 내 안에도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참 심했어요. 여러분, 기근할 때는 우리나라 개념의 기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기근은 보통 1년, 2년, 3년 비가 내리잖아요.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네게부 땅을 지나서 남쪽 고센 지방까지 왔어요.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입니다.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또 생기냐? 재난 위에 재난이 또 온 거야. 사랑하는 아내가 아마 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아브라함의 아내 참 이쁘다. 그런데 예쁘다는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애굽의 왕궁까지 들어갔어. 여러분, 왕조 사회는요, 가끔 좀 깡패 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데리고 가. 그러니까 애굽의 왕도 그 사람이 이뻐? 데려와.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시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한테 사라를 끌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거예요. 졸지 아브라함은 누구를 빼앗겼어요? 아니, 남자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다면요, 글쎄, 저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남자들이 할렐루야? 한 소리도 안 하네. 뭐 그런 것 같아. 이wen수야, 빨리 좀 없어지라.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순종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돼야죠. 우리나라 말로 만사형통해야죠. 번영이 오고 정신적인 평강이 와야지요. 그런데 만사형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난의 연속입니다. 재난의 연속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빼앗기고 살만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이 못난 놈아, 이 약한 사람아, 아마 굉장히 애통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재난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에게 나타나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이 나타나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 왕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왕아, 네가 취한 여인은 남편에 있다. 그러므로 그 여자 너 손대면 안 돼. 너 그 여자한테 손대면 너의 왕궁을 내가 큰 재앙을 내리고 너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너 죽인다. 그러므로 이 여자를 빨리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종종 내 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 50년, 60년, 70년을 살아보세요. 내 재주? 내 실력? 함부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재주 별것 아니거든요. 내 실력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나만 조심하면 된다. 나는 조심했는데 옆에 있는 차가 돌진해 와요.
나는 조심했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이 아파트 단지를 도색을 합니다. 상당히 큰 일을 합니다. 직원이요, 뭐 50명, 60명, 많을 때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홍제동 아파트 단지 입찰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행복해요. 진급을 하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교인들이 힘들 때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암 환자가 생기면은요, 정말 사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항암 치료 머리털 다 빠집니다. 그 고통 좌절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김 목사는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제 아내도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증 환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외로움, 그 고독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입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다고 했죠. 하나님, 김 목사가 좀 기도하면 좀 들어주세요. 좀 째면 좀 세워주세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얼마 후에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아파트가 20층, 25층, 30층이잖아요. 외벽 도색할 때 밧줄을 타고 도색하잖아요. 칠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차 하는 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차 하는 사이에 죽습니다. 그런 일을 자꾸 보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인천에서 또 공사가 시작되는데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여러 해 사는 사람은요, 내일 장담 안 합니다. 여러분요, 못난 사람이 잘난 체하고 자랑한다니까요. 내일 일은 전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지나친 교만, 지나친 자랑, 지나친 잘난 체, 지나친 자기 실력,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 전쟁 기사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재밌게 살았는데 그만 적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삼촌한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개인 군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이길 재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밤 시간에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조카들과 가족들을 포로에서 다 끌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인생을 살면서 별별 경험을 다 합니다. 기근을 경험하지요. 양식이 없었어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을 경험합니다. 조카를 빼앗겼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전부 다 걱정거리야, 염려거리야.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네가 현실 가운데 두렵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내가 너의 안전보장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 말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손을 내가 줄 테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믿음, 이 새로운 믿음, 새로운 발견이 아브라함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일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을 믿어요.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하면 모든 것을 다 믿어버렸어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인격을 믿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신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푸앙 찍었다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여러분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있거든. 난 너 믿는다, 난 당신을 믿는다, 이런 말 하거든요. 또 심리학적 믿음도 있습니다. 최면적 믿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 믿음과는 전혀 달라요. 확률적 믿음도 있어요. 경험론적 믿음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적 믿음을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9월 달에 필리핀 민다나오, 얼마 전에도 지진이 생겼어요. 다바오에. 다바오에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느냐면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다바오에서 사역을 합니다. 민다나에서 오면 지금도 반군들이 있어요. 무슬림 반군들이 있습니다. IS 추종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다바오 가면은요, 군인들이 총 들고 실탄 놓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치안이 4번째로 안전하대. 왜요? 삥 둘러서 총 들고 반군들 못 들어, 나쁜 놈들 못 들어오게 지키기 때문에. 총을 들고 있으니까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훈련받은 제자가 해양전문학교를 나왔어요. 항해사입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불렀어요.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제 다바오시 딸라모 지역에다가 예수 중심교회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가고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 최 목사님하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닐라까지는 대한항공을 탔어요. 마닐라에서 다바오까지는 필리핀 에어라인을 타고 갔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여러 번 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비행기의 성능을 저는 알아요. 조종사의 실력을 압니다. 그러므로 기분 좋게 탑니다. 비행기 타는 것 안전할 거라고 전 믿어요. 왜요? 제가 타본 결과 사고가 잘 안 나요. 확률적으로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제로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겁이 안 나요, 여러분요. 이 경험은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 내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내가 타봤습니다. 괜찮아. 야, 영국 가자, 미국 가자, 필리핀 가자, 다바오 가자. 왜요? 확률적으로 안전해요.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 믿음, 이것은 확률과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믿도록 믿음의 씨앗을 뿌려요. 우리 심령 안에. 처음 교회에 오면은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자꾸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이것을 일컬어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경험 속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까지 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니까,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넌 구원받았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공로주의가 없어요. 선행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로와 선행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지요. 그러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초청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예배 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석한중앙교회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같이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극적인 간증이 참 많아요. 사업이 안 돼요. 에라 모르겠다. 자살이나 해야겠다. 부도난 사람들의요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목사님,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철길에 열차가 오면 전철이 오면 뛰어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전화 소리, 핸드폰 소리. 돈 갚아, 빚 갚아.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자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이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 하와의 후손, 원죄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냐? 그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저주, 영혼의 영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짊어진 영벌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새 생명 주심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점진적 구원이 아니에요. 진화론적 구원이 아닙니다. 점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좋은 곳에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하듯이 점점 구원이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대속의 주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은 창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사건이다. 그 즉석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스크린을 보고 입술을 열어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이때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즉석에서 빌립보 간수는 예수 믿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의 온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오랜 동안 결석하신 분들, 이 한마디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불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의 부활을 믿어라. 그리할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천국입니다. 부탁합니다. 내일 일 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한번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을 되짚어보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가 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고 김 목사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반주자 반주 부탁하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불행이나 여행하고
붙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 아버지야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어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에 정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허락이 된다면은 후렴은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봤으면 합니다. 몇 년 인생을 사셨나요? 20년, 60년, 80년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는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의 목회를 도와줬던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권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자꾸만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데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살까요?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오래간만에 예배당에 오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멀리 사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존하셔야 됩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사람들 정말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사과드리고 미안하고 인간은 부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건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제 곁을 많이 떠났어요.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주의 뜻이라면 우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그동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을 중단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오늘 모인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형편 너무 잘 알잖아요. 가난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구원, 예수 전당, 예수를 의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